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실현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지난 7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도 아닌데 가상칠언을 준비하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구원에 대해 묵상하던 중 나는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기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배웁니다. 예수의 마지막 유언 끝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을 대면할 시간입니다. 사람은 살던 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양대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금세 수긍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가 봅니다. 굳이 삶과 죽음이라는 거창한 말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살아가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뭐든 달라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온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 그의 영혼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십니다. 아버지를 향한 예수의 마지막 기도라 할 이 외침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내어 맡김의 기도입니다. 영혼을 부탁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영혼하면 육체와 상반되는 어떤 것으로 그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리고 영혼으로 번역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푸뉴마와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본래 바람이나 숨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생기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영혼을 죽음 이후 몸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려서 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패트릭 스웨이지가 데미 무어의 주변을 서성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 다윗의 기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혼란 가운데 있던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생명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명확히 이것이다 정의하기 어려울 영혼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마치 하나의 씨앗이 꽃이 되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그 씨앗이 담긴 생명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생명의 호흡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그의 생명의 호흡, 존재 전체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경건한 유대인의 매일의 저녁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드리던 예수의 기도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일의 저녁 예수께서 드리던 일상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 그 내어 맡김은 이제 죽음 앞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 순종의 끝에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과 동시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는 줄곧 당신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당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 와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아버지의 품에 있던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께 내어놓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의 맡기심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은 무슨 교리도 아니고 신학적인 미사 여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맡김은 진정한 맡김일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죽은 죽음은 말로만 맡긴 것이겠죠. 죽음을 통과하고서야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선언하고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유교, 도교도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라고들 합니다. 불교야 본래 비움의 종교이고 장자도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내려놓음의 철학으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비우라는 것일까요? 욕심과 욕망을 버리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와 정반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좌절감만 심어줍니다. 딸린 부양 가족이라도 없이 혼자라면 모를까 다 내려놓고 싶어도 앞길이 까마득한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누구라도 모시고 책임져야 할 게 아닙니까?
딱히 가진 것도 없는데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통장 잔고가 만약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좋을 만큼 진작에 비우고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라 비울래야 더는 빌릴 데도 없습니다. 그렇듯 삶의 현실과 신앙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처럼 죽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나와는 무관한 성경 속의 미인전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기독교인의 모순이고 딜레마입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니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이런 우리라도 구원하시는 게 마땅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그것마저 팔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꼭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누가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으니 우리까지 다 죽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쩝니까? 이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내가 나의 경험과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나의 삶의 경험과 판단이 내 식대로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지도 온전히 죽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과 동떨어진 우리의 삶이 마치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화초처럼 어정쩡한 자세로 기울어 생기를 잃고 죽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며 피한다 한들 이미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중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올림픽 모토인가요? 나면서부터 경쟁하고 움켜쥐는 법만 배우며 살아온 우리에게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이지 죽기 전까진 어려운 일입니다. 비움보다는 체험이 특히나 개신교와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성경을 몇 독을 더 해야 하고 기도를 하루 몇 시간이고 더 채워해야 하고 목숨 걸듯 전도를 해 예배당을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그 대가로 다른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고 채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따르던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이를 별세신학이라는 나름의 신학 체계를 세우고 설명한 이중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분에 대해서 배울 땐 용어부터 조금 낯설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별세는 이 세상을 이별하는 죽음을 뜻하죠. 죽음을 뜻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별세는 이 세상과 이별한다, 떠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달리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죽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특별한 세상이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죽고 또 새로운 존재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별세라는 어감이 그 특별한 세상이라는 의미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중표 목사는 이것을 가리켜 별세를 산다고 표현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뜻하는 별세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게 하거나 그의 죽음으로 대속의 은총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마는 그런 구원 신앙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독특한 신학이라거나 특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로부터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교회 정통 신학을 계승한 것이자 더 거슬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일 테니까요. 죽은 후의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된 바이고 지금 특별한 세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선언하고 세상과 이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다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의 죽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언젠가 찾아올 마지막 순간, 그때 누가 여러분의 곁을 지키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는 기도를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언제고 그 죽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5년 2개월 17일 후에 죽습니다. 어느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수명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몇 년 후, 몇 개월 후 죽게 된다는 사람부터 바로 며칠 후 죽게 될 것이라는 문자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신이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정을 많이들 해봅니다. 만약 당신이 30일 후 죽게 된다면 30일 후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가정들이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꽤나 뻔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언제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1년이 남는다면 이런 가정은 제 삶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뭐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여행도 가고 할 것 같습니다. 딱히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딱 10년인 것입니다. 이건 좀 애매합니다. 10년 동안 여행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렇게나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20년이 남았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결국 평소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 주, 며칠이 남았다 해도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불도 개야 합니다. 장도 봐야 하고요.
의사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더군요. 그러니 이 질문은 사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저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나보다 더 오래 살거나 나보다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함께 할 것 같은 이들도 결국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죽음을 직시하고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은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터이니 살아가는 일에 충실하는 것, 그중 어느 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가까운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그리 걱정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제 죽음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의 죽음과는 무관한 신앙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은 건너뛰고 부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는 한 예수의 부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유대인이 매일 저녁 드리던 일상의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그의 일상에서 벗어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당신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평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가?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 드리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듯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온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어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하루의 끝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부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매일의 생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날마다 새롭게 새 날을, 매일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